지난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서 최종적으로 사역을 돕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각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돕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역자인데 어쨌든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그런 사역자였겠죠. 반면 이제 두기고는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기고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많은 심부름을 행했어요. 중요한 심부름들을. 그래가지고 그 디모데 후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디모데 후서를 나눌 건데 거기 보면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갇히거든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습니다. 참수를 당해서 최후를 맞는데 그렇게 당하기 전에 이 디모데를 가서 좀 불러와라 할 때 그 심부름했던 사람이 이제 두기고였던 거죠. 자, 그리고 니코폴리스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게 달마디아라는 곳을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잠시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가 니코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기고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오면 합류해서 함께 달마디아라는 곳을 이제 전도하려고,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이제 바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데마나 이제 두기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크레테로 보낼 테니까 너가 잠시 좀 니코폴리스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도와 함께 달마디아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4장 10절을 보면 그 두기고는 그 달마디아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디도는 계속 달마디아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 너는 니코폴리스로 오도록 해라. 나는 거기서 겨울을 보낼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율법사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을 반대한 율법주의자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나라는 사람도 여기서 처음 보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우리 많이 보셨죠. 고린도서에서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세나와 아볼로를 이제 부지런히 도와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세나랑 아볼로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와 있는 거죠? 크레테 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어라. 전도 여행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테로 온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행하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전도 여행, 그걸 계속하게 이제 도와주어라라는 것이고요. 이제 부족한 것이 없게 해라라는 것은 전도 여행 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제 도와주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을 잘하는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하고 그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도록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디도가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라니까 결국은 크레테 성도들 중에서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지적했는가 하면 그 앞에서 이 세나하고 아볼로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사역자로서 혼자 그 사람들을 막 도우려고 애쓰지 말고 너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사람들을 거명을 한 거죠. 거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세나와 아볼로의 이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일을 돕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보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래요. 근데 여러분 선한 행위가 뭐였다고 그랬었죠? 지난 8절에서도 이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선한 행위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선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 지속하고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이게 필요를 채우는 것과 성령님 열매가 맺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배우고 지속을 해야만 사역자의 필요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이게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냐가, 그러니까 필요한 그 자금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난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보내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헌금 자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이거를 보냄으로써 너희에게 맺혀질 그 열매가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였다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니까 이제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를 믿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우리가 뭐 아무데나 뭐 목사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막 써버릴 거야, 이걸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랑과 기쁨과 선함과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헌금하는 것 자체에 성령님의 열매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계속 지속하게 해라. 지속하면 거꾸로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배우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도 너만 이 일을 행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이제 맺게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디도의 안부를 이제 물었고요. 디도가 좀 험난한 지역에 가 있잖아요. 이제 크레테 섬 사람들이 막 본성도 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가서 좀 잘 지내고 있는가 궁금해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와 나,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디도에게도 자기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인사해라. 내가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면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의 안부를 묻는다. 너도 이 사람들에게 인사해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 니코폴리스로 와라. 나는 여기서 겨울을 날 거다. 그리고 세나와 아볼로를 열심히 도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 일을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선한 행위를 계속 지속하게 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너가 만들어줘야 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의 안부를 묻는다. 너도 이들에게 인사를 해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사역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을 돕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